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시작은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인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지닌 것. 다시 말하면 시작은 크게 창성하게 시작했는데 마무리는 뱀의 꼬리처럼 아주 보잘것없어진 그러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이 그와 같았습니다. 시작은 정말 화려하게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시작을 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의 이 분노를 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 다윗의 삶과는 완전히 다르죠. 다윗의 삶을 표현해 보면 유종짐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고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의 끝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 형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졌어요. 솔로몬도 한때는 하나님을 무진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무엇을 들어줄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 아주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하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왕국만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솔로몬의 자녀 그 이후 시대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라는 그러한 엄청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 징계를 최소한으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솔로몬과 같은 용두사미의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다윗과 같은 유종지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때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은 간 곳 없고 그저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요 지혜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정상 외교들을 잘만 하면, 그러면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가 좋다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택하고 그 결과 후궁이 700명이나 되고 첩이 300명이나 되는 1000명의 아내를 두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는 동안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였다. 여러분, 사랑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은 오로지 그 사람에게만 향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많은 여인을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 사랑하던 그의 마음이 어느 순간 이방의 많은 여인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그 여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 또한 그 여인들을 향하여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고, 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이방 사람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너희가 서로 통혼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이방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가면 몸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청년 시절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였어요.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의 삶 속에 함께 했던 거죠. 그러나 노년의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추악한 이방 신들이 가슴 속에 가득 들어와 있고 탐욕의 사람이 되어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서 떠난 것은 그 일의 시작이었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 지금 그의 인생을 이렇게 추악하게 만든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부터 울타리 밖을 나가서 온갖 짐승들에 의해서 해를 입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고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우리 모든 주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늦기 전에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전부터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금했어요.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아예 신명기에 말씀하고 계셨죠. 이 말씀을 알고도 그는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 이방 여인들을 계속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하면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경고를 하였지만 그 경고를 아주 무시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했다는 것이 더 경악스러운 일이에요. 경고를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했음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남들도 다 하는데 융통성이 있어야지. 옆에 있는 나라들도, 이방 나라의 왕들도 여전히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해가면서 많은 아내들을 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아내 두지 말고 오직 한 여인으로만 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나라들 왕들을 보면 여러 아내들을 두고 있고, 그러니까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걱정 마십시오. 내 마음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절대 안 변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겁니다. 이러는 분들 중에도 상당수가 삶의 환경들이 바뀌고 여러 모습들이면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금방 변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융통성이 있어야지, 내지는 남들도 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굳건했던 그런 댐이 작은 구멍이 나서 무너지는 것처럼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과 정치적으로 연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택했던, 그래서 더 부강해지려고 했던 이 솔로몬이 훗날 보면 결국 그의 아들 시대에 자신의 신하에 의해서 나라가 두동강 나는데 12지파 중에 10지파는 그들에게 속하고 간신히 자신의 지파와 한 지파만 살아남아서 두 지파가 남유다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합리화시키려고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했을지 모르지만 안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밖에서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늦기 전에 아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속히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세우려고 했던 나라가
솔로몬의 믿음과 함께 그의 인생과 함께 다 무너져 내렸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한 지판을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겠다.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의 손에 주리라. 솔로몬이 행한 일 때문에 아니라 다윗 때문에,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했던 이 다윗 때문에 불충한 솔로몬을 향한 징계 중에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혹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부모의 신앙을 생각해서, 그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생각해서 그의 자녀들을 돌아봐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만한 신앙의 열매들이 필요합니다. 용두삼이의 인생이 아니라 유종지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잘 단도리를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우리의 삶을 관리하여서 우리의 자녀 세대의 미래를 관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